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이제 3장 4절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진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오늘 주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핵심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즉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이 전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죽었고, 주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할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고 믿는 자면 이제 내 안에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고, 그래서 다시는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멀어진 삶을 살 때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심판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 2절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3장 골로새서 3장 1절도요, 시작에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게 예수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구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질문지 보면 1번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2번, 3번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서 no 하면 더 이상 안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시작은,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고백하면, 그걸 믿으면, 너희가 죄가 죽었으면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2절, 3절에 대한 말씀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만 딱 잘랐네요.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도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건 뭐냐면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 if 구절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딱 잘라가지고 요것만 딱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거는요 앞에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의 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어디서 부르냐? 위에서 부르시는 상이에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주시는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특히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거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앞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뒤에 과거가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죄사함. 그냥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어떤 꿈을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절에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람쥐 쳇바퀴가 돌듯이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 날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늘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이거죠. 왜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또 내 삶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뭐 좀 내 삶이 좀 행복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좀 뭐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더 잘 되게 해서 뭔가 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날 부르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하면서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그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하루를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하는 법,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야지 자기 자신을 향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문제는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요,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 같은데 믿음이 쉽고,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이건요, 사람 앞엔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굉장히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모르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리의 기도는 딱 두 개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긴 얘기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의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높여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건 다 해결된 거예요. 다른 대치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죄 문제에 대해서 이게 목사 앞에서 죄를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중 앞에서 죄를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낱낱이 깊은 그런 그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그 모습을 드러내서 회개하고, 그래서 내 삶을 고쳐갈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것을 온전히 다 회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쌓여가는 죄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거를 아직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회개 못한 것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는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나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제자들은 허당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의 제자들은 예수님 누구인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주시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그 확연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절대 예수 믿기 전에 그의 과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역할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 변화되었을 때 단 한 번도 누군가가 그를 그 과거의 행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주님도 그거를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면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 맛이 없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너는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과 그 다음에 사람의 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 사람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일을 안 도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도 네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가 이것 때문에 또 죄를 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저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안 주세요. 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죄를 질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럼 뭐 다 생업을 관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뭐 목사 되고 뭐 전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 초대교회 시대 때에 소위 이단들이 등장하고 거짓 선생이 등장한 건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믿지 못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을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부대찌개예요. 이걸 싹 쓸어버리고 이 속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착착착착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인 심성, 그 속에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뿌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독성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열매, 아주 겉으로 보면 먹음직스러운 버섯인데 못 먹어요. 독성이 있어서. 그게 우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씻어버리고 이 속에
다시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을 세워야 돼요. 이 일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나는 위의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귀신딱지처럼 믿어요. 완전히 우상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예수 귀신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경험에 묶여있는 예수님이에요. 내 경험 속에 딱 붙들려져 있어요. 어느 사람이 한 경험을 하면 거기서 절대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용납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있어요. 내가 딱 주님이 오시는 창구는 동쪽이야. 동쪽만 바라봐요. 그런데 주님이 서쪽에서 오시면 이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두드려도 에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쫓아버려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가 크고요.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하면 주님 잘 영접 못하고 영접하더라도 찌그러진 일그러진 모습의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힘쓰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소아시아 교회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그들의 믿음에 관한 거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들을 칭찬할 때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사랑.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실천적인 것이 같이 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죠. 그게 바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영접했냐? 글쎄, 간단해요.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보면 대답이 나와요. 모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내 머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를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끊임없이 땅의 것만,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는 난 주님 영접했어, 성령 체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 이 위의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요, 내가 직장 속에서도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믿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 굽히지 않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죠. 내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꺾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쉬운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조금은 영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모든 일을 판단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현상에 들어있는 의미를 추구할 줄 아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프면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왜 이 아플까를 생각해서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인데 옛날에는 고통으로만 느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내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기뻐요. 그리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할 때도 이게 마취하지 못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만 빨리 낫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참아요. 사람이 그 희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의미를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아픔도 이거는 내게 유용함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눈앞에 좋은 것만 좋고 내일은 없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미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려운 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살기 어려워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으니까 여행도 가고 다 하잖아요. 옛날에 어디 무슨 휴가초에 100만 명이 어디 외국에 여행을 나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렇게 나가 잘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 즐거움이 끝나면 이 즐거움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끝나는 순간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근심하고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그때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요, 지나서 10년 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게 참 그랬구나. 그걸 왜 그랬을까?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10년 15년 지나서 인생 얼마만큼 살다 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그 언저리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 기독교가 박해받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오늘날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견디는 것은 반드시 내가 지나가야 할 문제임을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기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 고난이 오고 이 박해가 오고 또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와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일들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생명이에요. 이제는.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하늘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사건이 되어졌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생명권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도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육체인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볼수록 위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더 힘이 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비실비실하고 골골하다가도 교회 가서 일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그러면 신이 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들은 아주 속상해요. 집에서는 밤낮 환자처럼 있는데 교회만 가면 쌩쌩거리고 오고 끝나고 와가지고 또 아이고 골골골골거리고 또 그냥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 우리 어떻게 못해요. 내 생명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뭘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4절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살림을 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마지막 4절에 그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희망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빛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부 이단들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으면 그가 회개하면 그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죄져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은 다 성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